창세기 3장 15절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 제단을 허락하신 우리 김태호 목사님 또 당의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한번 제가 왔습니다. 두 번째인데 우리 김 목사님하고는 좀 20년 전부터 유대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한림, 김해 한림 그 시산 거기에서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시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역하다가 그때 김해 지역 우리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들끼리 몇 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김해 지역 전체 저희 시상까지 거의 사역한다고 늘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주 유대기 있게 관계를 맺었고 또 우리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또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지내서 참 20년 만에 만나니까 다 반가워요. 반갑고 옛날 일들이 많이 떠오르고 아이들이 벌써 자라고 우리 그때 그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꼬맹이 쫓겨날 때인데 벌써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래요. 그때 참 우리 김 목사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우셨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라합을 찾아라입니다. 라합을 찾아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잖아요. 사실 구약은 39권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한나라의 역사책이란 말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어져 만들어진 게 성경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전쟁 이야기도 있고, 뭐 치유 이야기도 있고, 낙심된 자 일으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인간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역사가 똑같잖아요. 사람 죽고 죽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적었겠습니까? 그거는 그렇다면 굳이 성경 안 적어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만나다면 항아리에다 넣고 먹었잖아요. 그날 하루하루 먹어라. 하루 먹을 것만 따라 했는데 이틀 사흘분 따니까 욕심부려서 따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날은 일 못하니까 그때는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날은 토요일분까지 이틀분 따라는 거예요. 왜 못하니까. 근데 이틀분 따고 난데 그걸 어디에 담았습니까? 항아리에 보관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보통 때는 넣어놓으면 썩는데 안식일 날 딴 거는 그 다음날마다 썩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썩지 않게 보관했죠. 그 내용을 어떤 사람이 읽고 항아리가 뭔가 음식을 보관하는 기능이 있구나. 항아리가 숨쉬는 항아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읽고 정수기를 만들었대요. 항아리 정수기. 물이 굉장히 신선하게 보관되는 그 힌트를 얻어서 성경이 그 사람은 그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발견했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정수기 만들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사인데 사람을 수술하고 치료할 때 이거 생사를 째니까 얼마나 아파요. 이거 안 아프게 할 수 없을까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구나. 그래서 갈빗대를 뽑았구나. 성경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미련곰탱이라도 자기 살을 찢는데 안 깰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다 깨는데. 근데 갈비를 뽑아낼 정도면 살을 찢고 뼈를 뜯어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담이 그걸 몰랐다 그 말은 이건 잠든 게 아니고 마취된 상태구나. 마취.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읽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마취제예요. 우리 수술할 때 마취제 먼저 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마취제 만드는 그 이야기 하려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딱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이야기 하려고 우리에게 수많은 66권을 주신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깨달아라, 언약을 놓치지 마라, 언약을 주시려고 66권을 주신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입장에 맞는 거 다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도 받잖아요. 좋아요. 근데 성경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성경 읽으면요, 성경 헛되이 읽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평생을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우리 집안이 왜 이렇지, 우리 후손들이 왜 이렇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래 된 거예요. 언약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아담하가 선악기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죠. 타락하기 전이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받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훌륭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뛰어나고 뭐 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딴 종교에도 많아요. 뭐 석가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뭡니까?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종교도 다 훌륭하고 똑똑한데 우리의 구세주가 안 돼요. 우리의 구세주가 된 이유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분, 원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돼요. 이 원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이 언약을 붙잡고 쫓겨났거든요. 쫓겨나도 언약 붙잡고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증거로서 쫓아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양을 한 마리 잡아갖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혔잖아요. 죄를 가려줬다고 말입니다. 그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치유되고 구원받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바로 그 적석에서 예수님은 양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종교입니다. 결국은 종교예요. 성경 읽고 참 좋은 말이다, 괜찮은 말이다, 내 마음에 위로된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잖아요. 아담 하와가 언약 잡고 나와서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했죠.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할 때 너희 엄마 아빠,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지만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라. 희생양을 잡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반드시 하나님, 희생양 없는 제사는 헛된 것이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희생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일반 다른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협하다, 너무 독선이다, 왜 예수만 고집하냐, 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왜 그러냐, 다른 종교도 많은데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말도 맞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쁘니까 가르칩니까?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요, 기독교보다 더 훌륭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아니다 말입니다. 독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파트 살면서 이 집도 우리 집하고 비슷하고 저 집도 우리 비슷하고 집이 비슷하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 집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친구 엄마 아빠 비교해 볼 때 비슷비슷하잖아요. 나이가. 아무나 보고 엄마 아빠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라.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아벨은 그를 붙잡았어요. 가인이 놓쳐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걸 해석하잖아요.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이걸 놓쳐버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통과에서 전도하러 갈 때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것을 안 받지 않았을까?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믿음 좋다는 사람, 뭐 훈련 많이 받은 사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벨은 정성을 다했고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래요. 그걸 가르쳐주면요, 아 그렇나 놀래갖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언약이구나. 몇 달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물으면 또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고 또 똑같이 또 해요. 이게 각인돼 갖고요, 종교가 각인돼 갖고 이게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언약이 아벨에게 내려가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해서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보세요. 언약 없이 예배드리면 어찌 됩니까?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가인이 설마니 썩은 곡식 갖다 바쳤겠어요? 뭐 쭉정이 먹다 남은 거 갖다 바쳤겠어요? 그래도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거 갖다 바친 건 분명해요. 보나 안 보나. 그런데 왜 안 받았습니까?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려놓고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다 하고 봉사 다 해도요, 그리스도 언약 놓쳐버리면 종교로 빠져버려요. 종교인이 됩니다. 마음씨 좋은 종교인, 기도 열심히 하는 종교인. 종교인 반대말이 언약 잡은 사람이잖아요. 언약 없으면 종교인이 돼요. 목사님께 순종하고 봉사 잘하는데도 복음 모르면은, 언약 모르면 종교인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 한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은 교회 헌신도 안 하고 옳게 봉사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 한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사단은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라고 해서 그 여자의 후손 인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집니까? 훗날 셋을 보내잖아요. 셋에게 언약이 내려가요. 언약이 계속 전달됩니다.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갔지,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갔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새 시대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었는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 시대로 이어지면서 노아 시대로 나가잖아요. 창세기 5장 10명의 족장이 나오잖아요. 10명의 족장. 10명의 족장 이름을 쭉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 수명이 보통 800년, 900년 그래 살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죠. 그 정도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겠죠. 한 사람이 요즘도 우리가 정상적인 그 생산을 한다면은 한 사람이 보통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보통 한 가정에 뭐 자녀들 5명, 6명 있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재산이에요. 유목 내지는 농사지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을수록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요 800년, 900년 살았으면 한 사람이 수백 명을 낳습니다. 자식을. 수백 명을 낳아요.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아담이 930살까지인가 살았잖아요. 그래 살면요 라멕하고 아담이 같이 시대 살았어요. 손자이지만서도. 그리 많아서 어떤 분은 그래 이야기해요. 그 창세기 5장 시절에는 노아 시절에는 지구상의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됐다 그래요. 10억 정도. 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을 낳는데 왜 성경 창세기 5장에는 한 사람만 기록됩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수백 명을 낳았을 건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그 낳은 자녀에게 언약이 내렸단 말입니다.
언약 전달로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녀. 창세기 5장은 그래서 언약의 장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까지 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뭐 이사가라 말입니까? 옛날에는 이사 개념이 없었잖아요. 거기서 나면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떠나라, 이사가라 했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그리스도 탄생할 땅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택했으니까 거기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겠다. 그리로 가라 그 말입니다. 거기 가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맞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지도 보셨겠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보면은 정말로 작아요. 조그마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명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명을. 만일에 아브라함 보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면 아브라함 갔겠습니까? 하나님 딴 데 저 큰 대륙 애굽 놔두고 왜 가나안으로 가라 합니까? 저 위로 유럽 대륙 큰 땅을 놔두고 왜 날 그리로 가라 할 겁니까? 분명히 토를 달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밑에는 애굽 대륙이 쳐 올라오죠. 위로는 유럽이죠. 앞에는 중동 지역이죠. 큰 대륙, 큰 강대국에 쌓인 조그만 나라예요. 만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면 겁먹고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살짝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보니까 가나안이거든요. 왜 그리로 보냈을까요? 그 작은 땅,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강대국 사이에서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환경이, 여러분 삶의 환경이 경제적으로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 건강, 인간관계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감싼다 할지라도 언약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언약을 놓쳐버렸잖아요. 이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면 그 강대국들이 공격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놓쳐버리면요,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땅에 가서 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언약만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내려가잖아요. 창세기 22장인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들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릴 나무도 여기 있고 나무를 뗄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묻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삭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평상시 돼지를 끌고 왔으면 돼지는 어디 있습니까? 물었겠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단 말은 평상시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바쳐야 된다는 것을 전달했다 그 말입니다. 이삭에게 언약이 내려간 거예요. 그 이삭이 다음 야곱으로 내려가잖아요. 야곱 다음 유다로 내려가잖아요. 언약이 이렇게 쭉 내려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언약의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언약 붙잡은 민족인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하게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새를 잡고 그 짐승들을 반토막 내라잖아요. 반토막 내가지고 한 머리 쪽은 이쪽에, 반대쪽 꼬리는 이쪽에, 양쪽을 갈라놓으라 하잖아요. 양도 갈라놓고 새도 다 갈라놓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잡아놓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했는데 비둘기 한 마리를 안 쪼갰잖아요. 쪼개지 않고 그냥 통째로 받았잖아요.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양,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데 아브라함이 할 거 다 해놓고 새 한 마리는 그냥 대충 넘어와 버린 거예요.
언약을 대충 잡았다고 말입니다. 언약을 비슷하게 잡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할 거 다 해놓고 그리스도 완전히 못 붙잡으면요, 언젠가 그것 때문에 문제 옵니다. 언약이란 말을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그러거든요. 커버넌트. 근데 이 언약 커버넌트의 말에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이 뭐냐면은 커트입니다. 커트란 말에서 파생돼 나온 말이 커버넌트예요. 커트가 무슨 뜻이죠? 우리 칼로 자를 때 커트한다 하잖아요. 미용실 가서 가위로 머리 커트한다. 자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를 커트해라, 양을 커트해라 그 말이에요. 새를 커트해라, 잘라서 나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왜 지나가게 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언약 짐승을 잡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이 짐승처럼 네도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이 언약을 놓치면 네가 이렇게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죽어야만,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새를 안 쪼개고 놨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TV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5장. 커트 짐승을 쪼개는데 아브라함이 새는 안 쪼갰다. 목사님 저 부분을 뭐라 말씀하실까 간신하게 들어봤어요. 결론은 뭐라 하는가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구원받습니까? 언약 하나만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정성을 다하면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면 살지. 그러니까 복음이 옳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 말씀도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잖아요. 400년 노예. 아브라함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는 그 이후로 400년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해방이 돼 나오죠? 모세가 언약을 회복하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 돌려달라. 왜 나가려 하느냐니까 우리가 사흘 길을 가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 민족은 희생제사 드리는 민족이다. 아브라함이 놓친 그 언약 희생제사를 모세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됩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해방이 안 되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재앙을 확 내리니까 나중에는 왕이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감당 못하겠다. 그 밑에 신하들도 왕이여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민족 다 죽겠습니다. 내 보내기를 결정했어요. 데리고 나가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바로 마음이 완악해진 게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앙 내리니까 또 데리고 가라 하는데 또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완악하게 하는 건요 처음부터 그래 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켜라 지시를 내리거든요. 해방시키라 해놓고 그 뒤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절대 못 보내게 할 거다. 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보내라 해놓고 못 보내게 하고. 왜 그러죠? 인위적인 그 재앙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재앙은 마지막 날, 어린 양 피 바른 날, 피로서만 해방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 바르지 않고는 하늘에 우하게 떨어지고 개구리 재앙, 무슨 재앙 필요 없다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애굽 우상 문화입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예요.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강으로 신으로 생겼어요. 이 강이 우리 민족의 젖줄이다. 강 주변에서 풍요가 일어나잖아요. 먹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우리를 먹이 살린다. 개구리도 형상 만들었고 우상으로 섬겼어요. 파리는 뭡니까? 바알세불, 파리의 귀신이에요.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고 그 정착된 우상 문화예요. 그거를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은 피 발라야만 여기서 빠져나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 기생 라합을 만나요.
기생 라합이 스파이 2명을 살려두죠. 살려두면서 너희가 쳐들어올 때 나와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 그래 이야기해요. 자, 보면요. 9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나와서 여기까지 와갖고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내는데 우리 여리고 민족들은 너희들을 보고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성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이라지만서도 실제로 광야를 헤맨 기간은 2년밖에 안 돼요. 38년은 그 바로 요단강 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물면서 지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가게 안 하고 38년을 머물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근성을 빼버리는 기간입니다. 불신앙을 빼버리는 기간입니다. 불평불만을 빼버리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막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다 제거하고 죽게 만들잖아요. 정말로 가나안 땅 언약만 바라보는 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에요. 불신앙을 빼는 기간이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래 안 되지? 하나님 응답 왜 안 주시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간다면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시간표를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기다렸듯이 안 그랬겠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평생 그래 살아왔던 우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그 인격이 확 바뀌어지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 38년을 기다리게 한 중요한 이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걸 깨우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너희를 그리 보낸 게 아니다. 나라가 없어서 보낸 게 아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언약을 붙잡을 언약 전달자를 찾아라는 겁니다. 언약 전달자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을 찾는 기간이 38년 걸린 거예요. 또 라합 입장에서는 언약 받을 준비 38년 기다린 거예요. 언약 받을 준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문 닫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라합만 이 사람들을 스파이를 숨겨주고 살려줬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정확하게 10절에 나오죠. 10절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건, 출애굽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고백,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왔다. 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네 그리 알고 있는데 라합은 이스라엘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지? 어떻게 나왔지? 분명히 의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피 바르고 나왔구나. 피 바른 걸 라합은 벌써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인생살이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아 나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 광야에 사는 왕들 다 성령께서 다 제거해버려요. 메추라기 만나로 다 입히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 40년을 보호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선지자. 기생 라합은 선지자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계신 곳, 왕.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가나안 땅,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사건 하나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서 기생 라합만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우리 이 땅에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좋다. 너희 가족은 살려줄 테니까 너희 식구들 전부 다 한 집에 모여있으라. 밖에 나가지 말고. 우리는 너희 집 어딘가 와봐서 알지만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너희 집이 어딘지 모른다. 그러니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밧줄을 매달아 놔라 하잖아요.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있는 걸 알면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너희 집은 쳐들어가지 않겠다.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리스도를 내놔라. 그리스도의 표시를 내놔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집안이 전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믿으면 자연스럽게 도매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집안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기생라합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단순히 한 나라를 세우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물론 나라를 세워서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언약의 대가 이어가지만 이 라합 사건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찾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민족 안에서 이 언약이 내려갈 수 있는데 라합에게 언약이 내려가는 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냈다가 가나안 땅으로 언약이 건너가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건너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하고 언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어놓고 언약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잖아요. 40년 만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나왔네, 형령인도 받았네, 그걸 깨달은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10살, 20살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늦어도 안 만나 그 해도 40살 이상 됐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부모들이 라합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았다.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부모를 통해서 라합이 언약을 잡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의 신앙교육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쳐 들어가는 게 분명히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사실은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 민족 어서 오세요 하고 프랭카드 내놓고 웰컴하고 막 환영하고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은 칼 들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하자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점령한 건 사실인데, 이 전쟁이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분명히 거기에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쟁하는 과정에 희생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점령을 했지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희생도 당했을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기쁘고 즐겁고 명쾌하고 승리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도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도 따라와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갖다 수식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이걸 잘못 우리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요, 내 문제 해결 못하면 그리스도 아니다 이래야 됩니다. 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경제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안 되네. 또 그리스도 아니고. 내 병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안 낫네. 꼭 나아야만,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리스도입니까? 해결 안 돼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전쟁을 치를 때 비록 이스라엘 민족도 상처받고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언약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남자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것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룻하고 결혼하잖아요. 룻은 재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보아스의 관계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예요. 이렇게 라합에서 룻으로, 성경에 보면 그 여자, 언약의 백성 중에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에게 언약이 내려간 거예요.
오벳에서 이새를 낳잖아요. 이새에게 언약이 내려간 거예요.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언약이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막혀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서 기생 라합을 딱 예비해 두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것은 전쟁에서 나라 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언약 전달받을 자, 언약을 전달할 대상 라합을 찾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7절 읽어봅시다. 아니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42대 42대. 이거는 단순히 대수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대수의 흐름 속에 언약이 이렇게 전달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언약이 쭉 42대를 통해서 흘러내려간 거예요. 사단은 그 사이에 온갖 관계를 써갖고 이 언약을 깨뜨리려고 전쟁도 일으키고 온갖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을 이어서 내려가게 합니다. 창세기 37절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7장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37장 읽으면서 요셉이 꿈꾼 이야기, 뭐 고난받는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37장에서 느닷없이 38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여러분 유다 이야기 잘 아시죠? 유다가 아들을 장가보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둘째 아들 또 다말 며느리에게 또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풍습은 아들이 결혼해갖고 자식이 없으면은 그 밑에 동생이 들어가 자식을 낳았고 그 형의 그 후손으로, 형의 이름으로 족보를 이어가게 그래 만드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를 요 셋째가 하나 남아있는데 요 놈마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며느리 보고 거짓말 하잖아요. 얘 아직 어리니까 장성해서 크면 내일 시 보내겠다. 근데 다말이 가서 이제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유다 시아버지가 이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보낼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밤에 아주 아름답게 꾸며 변장해갖고 창녀로 변장해갖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낳아요. 자, 어떤 사람이요, 대학 교수인데 자기도 명식이 교수고 엘리트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기독교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기 전에 먼저 성경부터 읽어야지 쭉 창세기부터 읽었대요. 근데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래서 읽어 나가다가 요 유다 다말 사건 창세기 38장에서 딱 걸렸어요.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있노?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있노?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자식은 다말 보고 엄마라 해야 됩니까? 할머니라 해야 됩니까? 유다 보고는 아버지라 해야 됩니까? 할아버지라 해야 됩니까? 희한한 족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독교 이거 믿을 거 못 된다가 덮어버렸대요. 그래 육신으로 볼 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유다 다말 사건은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까지 왔는데 그 다음 베레스에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말하고 유다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베레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전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언약을 이렇게 전달해 나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잡았잖아요. 우리에게 언약이 왔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으로서 자기들 사명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으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전할 겁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물론 어린이 주일이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뭐 선물도 사주고 데리고 놀러도 가고 뭐 다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요.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과 별 볼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란 말, 이게 소름 끼치는 말이거든요. 기독교인이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해봤자 뭐합니까? 종교적인 기독교인은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세례요한이 탄생했어요. 세례요한이 탄생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 부모들 이름 받아 그 사가랴라고 지으려 하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어갖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아버지를 입을 벙어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종이하고 연필 가져오라 해갖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딱 종이로 적어주나요. 요한이라고 하라 하니까 이건 우리 집안 족보에 없던 이름인데 그래도 하라니까 어쩌겠습니까? 요한이라 불렀어요. 그 순간 입이 풀리잖아요. 입이 풀려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야, 이 아이가 신기한 현상을 가지고 이상한 상황 속에 태어났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꼬?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꼬?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 장차 어떻게 되죠? 목 잘려 죽었잖아요. 목 잘려 죽었어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면서 광야에서 낙타고 껍데기 뒤집어 쓰고 꿀이나 뜯어먹고 그래 살다 갔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살다 갔어요. 근데 비참합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보고 여자가 난 아이 중에 이 세례요한만큼 위대한 자가 없대서요. 왜냐?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에 많은 거 가르치고 주고 뭐 다 하겠지만 기대하고 그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죠. 그 속에 언약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기생 라합을 찾아라 이 말은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라합을 찾습니까? 언약을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통과해서 제가 하는 일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언약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 통과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다 예수 믿어요. 예수 얼마나 잘 믿는가? 그 열심도를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 못 따라갑니다. 통과 사람들. 새벽기도는 기본적으로 다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랄까 노인회관 같은데 그런 데가 있고, 또 노인회관 없는 데는 교회 그 건물 거기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늘 모여서 술로 마시고 그래요. 까바라는 술을 마시는데, 보통 우리는 술을 마시면은 술주정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 까바는 사람을 쫙 깔아앉혀요. 꼼짝 못하게 쫙 처지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밤새도록 마시는데, 마시면서 뭐 하는지 압니까? 찬송 불러요. 찬송. 그만큼 믿음이 좋아요. 술 마시고 찬송 불러요. 밤새도록. 주일날 뭐 했다가 큰일 납니다. 장사는 물론 못해요. 경찰들이 장사하는 거 단속하러 다니는 나라입니다. 그래갖고 뭐 중국 사람들 못 모르고 처음 하고 장사하다가 걸려가고 벌금 물고 그래요. 재판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계약서를 가지고 법정에 소송을 해요. 그럼 소송하기 전에 이 내용이 맞나 틀리나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이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 날짜를 봅니다. 주일날 계약했으면요, 뭐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려야지 일 안 하고 그 예배 안 드리고 계약했냐고 무조건 되돌려 보냅니다. 그런 나라예요. 대중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예약해가지고 와서 밥 먹고 그러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딱 식사 시간 되면은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대표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럽니다. 그만큼 철저한 기독교 국가예요. 제가 전도를 가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다 하늘에 있다 그래요. 아니면 세상 모든 거 다 있다 그래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 계시고 니는 어디 있냐? 지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니 돈 아니면 무슨 소용있냐? 하나님은 니 속에 계셔야 된다. 그러면 그때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쭉 전합니다.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시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의 구원 못 받은 상태예요. 다 기독교인이고 주일날 통과해서 교회 안 다닌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도 구원과 관계없어요. 영접이라는 것을 개념도 없고 영접했다 하는 사람 우리가 20년 동안 전도해도 거의 몇 사람 못 봤어요. 어쩌다가 영접한 사람 나오면은 그 사람 신앙을 이래 한번 건드려 보면요 전혀 복음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님도 구원받는 거니까 이 수준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삼중직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당신 속에 들어오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이 바뀌는 거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는 그 다음 이야기다.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당신은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상태에 걸려있다. 이 마귀라는 신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 신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약 1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지금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 단계에 지금 단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사람이 복음에 좀 반응을 하네, 복음에 관심 있네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이 말씀은 계속 듣기를 원치 않냐 하면 듣기를 원한다 그래요. 듣기를 원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것이 또 2차적인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통과해서 지금 기생 라합을 찾고 있어요. 기생 라합을 찾고 있는데 기생 라합 5번을 찾았거든요. 찾았어요. 저 뒤에 있잖아요. 울리띠 이번에 통과 제자 한 명 데리고 왔어요. 20년 만에 나오는 결실이에요. 울리띠가 저에게는 기생 라합입니다. 언약 잡았고 언약 전달할 사람이에요. 통과 살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쭉 있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훈련받고 통과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메시지를 훈련받았습니다. 울리띠는 내비게이터 하는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비게이터 훈련 받는 사람이라서 기본적인 신앙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 공감하는데 이제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깊이를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시간 됐죠. 제가 그 잠깐 이제 통과 사역했던 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과 사역자라는 예. 맨 첫 번째 거부터 맨 첫 번째 거부터 그 위에 그거 말고 요거 말고 맨 위에 거에 셀라라는 분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셀라를 데려오려고 전에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뭡니까 아직까지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거동을 잘 못하셔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도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울리띠를 이번에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 되면 셀라를 데려오려 합니다. 저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식으로 다락방 하고 있어요. 처음 통과가 한 20년 됐는데 만난 지가 처음에 가보니까 이분이 자기 개인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 모아놓고 말씀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락방 아니니까 그냥 자기 어디 목사님 설교도 은혜 끼치고 뭐 그런 수준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좀 한계가 왔는가 봐요. 저희 집사람 보고 못하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 집사람이 왜 네 혼자 그 할라 생고생하냐. 제자 키워라. 네가 똑같은 제자 키워서 여러 데 깔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 힌트를 얻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 그 뒤로 계속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들에게 메시지 받아가지고 또 자기들 모임에 그 메시지 전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남자분은 다리를 못 써요 지금. 뇌졸중이 와가지고 다리를 못 쓰고 여자분은 은행에 다녔는데 그 냉방병이 걸려가지고 냉방병이 걸리니까 말만 들었는데
이 피부에 뭐가 닿으면 굉장히 쓰리고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뭐 바람만 불어도 아프대요. 냉방병이 그렇다는데. 근데 참 많이 나아지는데 저희들하고 다락방 하면서 제가 저희들 만난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막 은혜 받고 깨닫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래갖고 구원의 길을 줬어요. 구원의 길 주고 이걸 달달달 배워라. 일단은 내용을 이해하든 말든 무슨 외워라. 외우고 나서 이거 가지고 당신들 부부끼리 서로 마주보고 다락방 구원의 길 해라. 그래갖고 한 달을 기회를 줬어요. 그래갖고 다락방 다 마치고 구원의 길 다 마치고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예. 예, 이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우리 사모가 가서 계속 메시지 전하고 이분도 내비게이터 이제 운동하는 분인데 뒤에 한국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때 김병우 목사님이라고 남원에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메시지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다음. 이분은 왕족이에요. 왕족이고 만난 지는 한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너무 메시지를 잘 받아요. 공감을 많이 하고 한 번은 다락방을 가니까 하는 말이 지난주일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가지고 우리 하자마자 식구들 다 모아놓고 아이들 손자들 남편 다 모아놓고 또 메시지 자기가 했대요. 그대로. 그게 뭘 가르쳤나니까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말이잖아요. 벌써. 그리고 또 뭐 했냐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어린아이 렘넌트의 뜰, 이 뜰의 중요성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 가르친 거잖아요. 이 복음을 깊이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이분은 아까 셀라라고 대체부에 나왔던 그 셀라의 신우입니다. 신우하고 오빠 가정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그 여자 신우도 그 자기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인가 뭐 맡고 있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참 잘 듣고 이해를 잘하고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저 뒤에 있네. 나중에 인사시키거든요. 우리 뒤. 이분이 우리하고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어머니에게 다락방이 열렸는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 후로 이제 우리 때가 계속 메시지 하는데 이분이 내비게이터에서 좀 나름대로 그 활동을 하고 자기 교회에서 청년부 지도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계속 만나서 메시지를 받고는 이제 다락방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물론 자기 것도 섞여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메시지를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다락방 끝나고 나니까 우리 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가진 성경이 우리하고 뭐 다릅니까? 하면서 보자는 거래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똑같이 NIV 쓴다. 그러니까 나도 NIV인데 똑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냐 그거죠.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냐. 그래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 그 말이죠. 예, 이번에 와서 많이 듣고 깨닫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여기는 어린 아이 집인데 몰몬 집이에요. 결론은 통계는 몰몬이 많아요. 몰몬 집에 처음에 갔더만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가니까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 가니까 또 없더라고요. 세 번째 갔더만 이 아이 둘이서 마당에서 놀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들에게 있나 싶어서 부모는 없다길래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냐니까 들어오라 해갖고 자기들이 우리를 영접시켜갖고 딱 이렇게 예의 바르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열심히 영접하겠나니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다른 이름은 없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너희가 부모 밑에 있다 보니까 네 마음대로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나중에 네가 커서 네가 신앙을 결단하고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오늘 이 말씀 목사님 만나서 전해드린 이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를 명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몬 아이에게 전 복음을 드린 겁니다. 예, 다음. 예, 이건 집사람이 우리 랩런트 한글학기 한 번씩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TRUTC 해가지고 전도학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어느 한 동네에 갔더만은 저 여자분이 집사람 옆에 앉은 여자분이 자기가 동네 아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매주마다 와서 메시지 해달라 그래요. 메시지를 알고 보니까 저 여자도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다 왔던 분이에요. 나갔다 왔다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말해서 가는데 자기가 먼저 약속을 어겨요. 가보면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이 닫혀버렸는데 그래요. 중국에 가서 선교사 했다 하길래 난 대단한 어떤 뭘 갖고 있는 줄 알았더만 가서 무슨 이야기 했나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그냥 한번 갔다 온 것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복음 깨닫고 사명 깨달았다면은 이 운동이 그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해야 될 건데 대충 저러고 말더라고요. 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 집 아이들이고요. 예, 요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몇 명 뽑아갖고 찬양해봐라. 한번 녹화해보자. 그래서 찬양 부르는 겁니다. 볼륨 좀 올려주시고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전도자나 어느 교인이 자기 교회 부흥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되기를 바라겠죠. 통과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자도 찾아 세우고 있는데 다 자기 교회가 있어요. 저분도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자기 교회에 있어서 복음 전하고 나서 당신 우리 교회 나왔나? 이 말하면 제가 나쁜 놈이 되잖아요.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저희는 네가 여기서 복음 듣고 너희 교회 가서 복음 운동해라. 이게 제대로 된 성경적인 전도인데 그 대신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교회 나오라 소리를 못 한다니까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통과는 계속해서 영혼 구원시켜라. 제자 찾아 세워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남은 생애가 라합을 찾는 힘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언약 하나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